불가에서는 마지막 한마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선사들이 입적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내놓는 깨침의 한마디 말입니다. 그걸 열반송이라고 부릅니다. 수행이 정점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부르는 노래인 오도송과 입적하기 직전에 내놓은 마지막 개송인 열반송, 이 두 노래를 불교에서는 매우 중시합니다. 그럼 부처님은 어땠을까요? 2600년 전 인도에서 입적한 부처님의 마지막 한마디는 어땠을까요? 부처님의 마지막 한마디는 이랬습니다. 모든 형상은 무너진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모든 형상은 무너진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말을 끝으로 부처님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참고로 붓다의 열반지인 인도 쿠시나가르에 있는 다비탑, 불교의 4대 성지 중 하나이죠. 카필라 왕국이 있었던 인도 북부의 고향으로 향하던 도중에 쿠시나가르라는 곳에서 80세 일기로 입적했습니다. 대장장이 집 아들 쭌다가 공양한 돼지고기 혹은 버섯 요리를 먹은 뒤 식중독에 걸려서 엄청 고생하다가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그 와중에도 쭌다가 겪게 될 자책감과 죄책감을 미리 내다보고 그걸 다 어루만지고 씻어준 뒤에 부처님은 숨을 거뒀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육신이 무너지는 순간에 던진 한마디가 그랬습니다. 그대들에게 간곡하게 말한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너지게 마련이다.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이게 붓다의 유언이었습니다. 동아시아 선불교의 눈으로 보면 저는 이게 부처님의 열반송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육신이 무너지는 순간에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던진 한마디, 그건 생겨난 모든 것은 무너지게 마련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순간에 왜 하필 그 말을 그토록 간곡하게 제자들에게 건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처님은 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죠. 왕자라는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에 이연자에 의하면은 왕국을 이어받지 못할 운명을 타고났다. 뭐 그런 이야기를 당시 부처님의 아버지, 왕국의 왕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어렸을 때부터 바깥 세상과 단절시킨 채 생활하도록 했죠. 특히 굶주리고 병들고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어떤 특정 지역, 제가 그 장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곳만큼은 절대 가지 못하게 철저하게 병사들에게 일러두었던 바 있었죠. 어쨌든 부처는 풍요롭게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배고픔이란 것도 몰랐고 힘든 노동이라는 것도 알 수 없었죠. 그냥 당연히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겠죠. 힘들게 일하는 것도 몰랐을
없고 그저 항상 일어나면 언제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었고 추위나 더위도 그다지 개의치 않은 채 내가 책을 읽고 싶으면 책을 읽고 노래를 부르면 노래를 부르고 쉬고 싶으면 쉬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렇게 모든 것이 풍요로웠어요. 풍족하게 생활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결혼까지도 했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고.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호기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인을 한 명 대동해서 아버지 몰래 바깥 세상을 어느 날 구경 나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눈을 피해서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는 우리 석가모니 붓다에게 굉장히 세상이 충격적인 모습을 다가옵니다. 한참 길을 가는데 죽은 사람들을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시체를 옮기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석가모니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장면을 봤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몰랐죠. 마치 어린애보다도 더 몰랐던 거죠. 그래서 대동했던 하인에게 묻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하인은 사람은 태어나서 언젠간 죽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어떤 의식 같은 걸 치르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석가모니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에 휩싸여요. 자신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장면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것도 알 수 없었는데 그렇게 또 다른 장소를 이동하다가 정말 지저분한 옷을 입고 굶주린 거지 같은 사람을 또 우연히 마주치게 되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있지? 왜 먹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왜 못 먹어서 저렇게 말라 있지? 그러자 대동했던 하인은 말을 하죠. 먹기에 쓰는 돈이 있거나 혹은 열심히 일을 해서 노동의 대가로 그것을 사 먹을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배고픔에 굶주려서 저렇게 마른 겁니다. 그리고 또 한참 가다가 병든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뭔가 이상해 보이지? 사람은 병이 듭니다. 병이 들다가 죽기도 하고요.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동안 세상 구경을 못했기 때문에 병든 사람들, 배고픔에 굶주리는 사람들, 추위와 더위에 시달리는 사람들 뭐 이런 인간의 고통들을 한꺼번에 보게 됩니다. 만약에 어렸을 때 자연스럽게 그걸 겪었다면 오히려 충격이 덜했을 텐데 결혼까지 한 거의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30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성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장면을 보고서는 더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진 거죠. 인간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언젠간 죽는다는 그 생각으로부터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일반 사람들보다 더 심각하게 그런 것들을 몰두하고 생각하고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까? 이 죽음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물밀듯이 흘러나왔고 결국은 길을 떠나게 되죠. 많은 수도를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방식대로 해보기도 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수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워낙 진지했기 때문에 그들의 방식을 매우 잘 따랐죠. 하지만 결국은 깨닫습니다. 이건 완전한 방법이 아니라는 걸. 그렇게 해서 오늘날에 이제 부처의 그런 것들이 전해지게 되는 건데, 결국 부처도 병들어 죽은 거잖아요. 식중독이니까. 그러면서 어쩌면 그런 걸 느끼지 않았을까요? 결국 모든 것은 무너진다. 나도 이렇게 병들어 무너진다. 시간은 긴 것 같지만 짧다.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러니 부지런히 정진하라. 뭐 이런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한번 더 알아볼까요? 이 글에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소나기가 내리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눈이 내립니다. 우리가 꽃과 소나기만 붙잡고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바탕을 보지 못합니다. 사계절 내내 웃고 울다 하다가 인생이 흘러가 버립니다. 사계절 하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나는군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고 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몇 번이나 맞이할까요? 붓다이 같은 경우 80세까지 살았다고 했으니까 아주 어렸을 때는 기억조차 없겠지만 그 어린 시절까지 포함한다면 고작 봄, 여름, 가을, 겨울을 80번만 보면은 생이 마감됩니다. 80회요. 봄도 80번, 여름도 80번, 가을도 80번, 겨울도 80번이면 우리는 죽습니다. 100살을 산다고 해도 100번이면 죽는 거예요. 봄을 100번 맞으면 죽어. 얼마나 짧은 게 인생입니까? 저 또한 100살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벌써 반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50회가 넘었다는 얘기죠. 기껏 봄을 50회 조금 넘게 맞이했을 뿐인데 마치 억만겁을 산 것처럼 지겨울 정도로 봄을 맞이한 것처럼 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 착각을 하고 있죠. 모든 사계절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 노래의 일부 중에는 지금과 같은 심정을 담은 노래들도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과연 우리는 몇 번이나 맞이하나.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인도 중부에 있는 석굴의 불상. 아침 해가 들어오자 경주 석굴한 불조물처럼 불상의 얼굴이 화삭이 든다. 그래서 부처님은 꽃 너머에, 소나기 너머에, 단풍과 겨울 눈발 너머에 있는 바탕을 찾아갑니다. 어떤 바탕이냐고요? 꽃이 생기는 바탕입니다. 다시 말해 꽃의 뿌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꽃의 뿌리입니다. 소나기와 단풍과 첫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모두의 바탕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바탕을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왜냐고요? 그래야 우리 삶이 고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꽃이 질 때 아프지 않고, 소나기가 멈출 때 서운하지 않고, 단풍이 떨어질 때 허무하지 않게 되니까요. 다시 말해 삶이 여여해집니다. 본질적으로 평화로워집니다.
그렇게 삶이 여여해지려면 바탕을 깨쳐야 합니다. 그런데 바탕을 깨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형상은 무너진다는 붓다의 유언을 깨쳐야 합니다. 모든 형상이 무너지는 이치를 깨달을 때 비로소 바탕이 드러납니다. 붓다는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을 향해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일러 주었다. 이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대단합니다. 식중독에 걸려서 수시로 구토하고 설사하고 몸에는 염증이 퍼져서 고통스러워하며 육신이 생명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뗏목을 건넸습니다. 제자들이 폭풍 언덕에서 고해의 언덕으로 건너올 수 있도록 인생의 강, 고해의 강을 건널 수 있는 뗏목을 건넸습니다. 그 뗏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형상은 무너진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모든 형상은 무너진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모든 형상은 무너진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오늘은 이쯤에서 마칩니다. 모든 형상은 무너진다. 한 번쯤 깊이 고찰해보기 바랍니다. 모든 형상은 무너진다.